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게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가버나움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주둔군 백부장, 그 백부장이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그 주둔군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하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어떡하지? 백방으로 치료를 다 해봤는데 병이 안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들이 많았던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던데 그분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와 친한 그 유지들이죠. 그 장로들과 함께 연락을 해가지고 좀 와달라고 해서 가서, 아니 하인이 이 친구가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가서,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백부장이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이 우리 회당주도 줘주고 그랬는데 그 하인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 가셔서 좀 고쳐주시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하고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중에 그쪽에서 또 하인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왜?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하면서 뭐 편지를 갖고 왔는지 뭐든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까지 방문하십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그러고 제가 또 나가서 또 뵙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그 수고스럽게 왜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우뚝 서가지고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이야, 세상에 이런 믿음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훈련시킨 그 제자들, 같이 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얘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집에 그 하인들이 돌아가기 전에도 벌써 그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 본문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그를 놀랍게 여겼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를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고요.
누구를 놀랍게 여긴 겁니까? 가버나움? 얘기하면서 공부합시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놀랐어요. 근데 뭘 보고 놀랐을까요? 그 믿음을 보고 놀랐는데 어떤 믿음? 믿음이 어떻게 보였어요? 무엇이라고? 어떻게 보였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그거 보고, 그죠? 이야, 이거 그러니까 얘기만 해도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 많이 봤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야, 놀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가버나움 백부장을 보고 뭘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놀래켜 드릴 수 있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백부장을 통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버나움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희한한 것이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믿음의 열매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으셨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가버나움 백부장이 어떻게 믿는 사람, 훈련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시고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보게, 이 가버나움 유대인, 이방인 가버나움 백부장이 오히려 나를 따르는 이스라엘 당신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믿음이 뭘까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렇죠?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고 놀랍게 여길 만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성숙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백부장을 통해서 본 믿음의 열매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는 삶이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삶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종교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행위의 원숙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잘하고 성경만 잘 알고 교회만 이런 종교적인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일과 신앙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서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예수님이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버나움 백부장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찾아보고 나는 그에게 비해서 어떤가를 좀 분석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행여 왜곡되고 미숙한 삶의 모습이 있고 인격이 있다면 오늘
치료되고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인격과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져야, 예수님과 비슷해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 나가야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는데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놀라셨는가를 찾아보면 2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주목할 단어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종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소유물이에요. 그 종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유대인 중에 하나, 죄를 졌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을 가버나움 백부장, 그 백부장이라는 그 주둔군 장교가 그 자기를 돕는 노예와 같은 종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또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했다고. 이 사랑해서 회당을 줘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인격의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백부장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인격은요,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리 깊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아끼고 긍휼을 베풀고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미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좋은 사람은 물론 불평할 수도 있고 투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된 사람은요,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마음이 비난과 판단과 교만과 음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저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됐던 조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속에 독을 푹 뿌려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비난과 판단과 교만과 음란으로 속이 막 구데기가 썩는 것처럼 막 썩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그 더럽고 추악한 걸 도려내야 되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이 그 심령 가운데 피를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심령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씻겨지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확 변해서 성결한 은총이 가득 차게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고요, 사랑이 넘쳐나고 돌멩이만 봐도 사랑스럽고 나무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바라봐도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막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악한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못된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데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의심받게 돼요. 믿음 있는 자는,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는 마음에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사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할 때도 좋은 말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TV를 시청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꾸 안 좋은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뉴스를 보면서 험담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지 마세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좋은 얘기 많이 하세요. 정치인들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만나기를 했습니까? 손 한번 잡아봤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모르잖아요. 무슨 장관 어떤지 나 모르잖아요. 그 부인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막 함부로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갖고 막 그것처럼 막 하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전 친구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험담을 합니까? 그때와 지금 그분 달라졌잖아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대통령 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얘기하지 말고요. 목사님들이 뭘 그리 크게 잘못했다고 얼굴도 잘 모르는 목사를 막 욕하고, 뭐 심지어는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걸 자꾸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속아가지고 막 뱉어내는 거예요. 가족들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뭐 그래 잘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그런 거다 하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좀 슬쩍 피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욕을 하고 시누이를 보고 욕을 하고 며느리를 험담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나오겠어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처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원래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긍휼로 그저 잘못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눈물이 울컥 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한 그 마음이었단 말이죠. 목적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 마음인데 자꾸 다른 거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람을 사랑하되 목적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가 좋아? 하고 물어보면 왜 좋아?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목 형제가 주미자매 좋잖아. 그죠? 누나 좋죠? 주미자매를 좋아해? 그러면 네 그러죠. 그러면 왜 좋아? 그러면 밥을 잘 사줘서 좋아요. 뭐 예뻐서 좋아요. 또 뭐가 좋다고 그러? 뭐 이런 거 좋다고 도움이 돼서 음악을 잘해서 좋아요.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성모가 주미가 왜 좋니? 하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그냥 주미 누나니까 좋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남편이 왜 좋아요? 잘생겨서 좋아요? 늙으면 싫어져요. 그러면 남편이니까 그냥 좋은 거죠. 이게 목적적 사랑이에요. 그 사람 제가 좀 아내가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목사님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요. 희한한 사람들이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왜 좋아요? 짓궂게 또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가 어때서 좋아요 얘기하면 속으로 그래요. 틀렸네. 그러고 가요. 저는요. 잘생겨서 좋아. 그럴 리 없지만 이제 예를 들면 잘생겨서 좋아요. 그러면 못생겨지면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지만 또 설교가 좋아서 좋아요. 그러면 설교 죽쓰면 싫다는 거 아니에요. 뭐뭐 때문에 좋아요는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목적적 사랑이에요. 뭐뭐 때문에 좋은 게 아니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우리 교우니까 좋지요. 사랑하지요. 그냥 좋아요. 이유가 있어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사랑의 마음의 바탕에 깔린 거죠. 그런 목적적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의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결과들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들은 선악과 전에 그 마음의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게 목표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랑의 마음 서서히 회복돼 갑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목적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어색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냥 좋아요
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야, 또 무조건 당신이라고 하면 돼요? 권사님이면 나는 권사님이 그냥 좋아요 그래야지. 새파란 사람이 이렇게 나는 당신이 그냥 좋아요 이러면 그냥 그렇잖아요. 다시 옆 사람에게 나는 누가 좋아요 그냥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합시다. 시작. 나는 성목 형제가 그냥 좋아요. 그냥 좋잖아. 그냥 뭐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결한 곳에 임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 욕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책임지지 못할 말들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자기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꾸 그런 악한 것이 마음속에 바이러스처럼 먹히게 되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그 모습,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맑히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딱 보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방인 중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데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버나움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병든 그 하인, 노예와 같은 하인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동원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유대에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유지들, 장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유지들을 불러가지고는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백부장님 무슨 부탁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저 친구가 지금 몸이 아파 너무 고생하는데 그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는데 유대인들끼리는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부탁을 좀 해주셔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사실 봐요. 로마의 주둔군 장교하고 통치자하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곳에 유지들하고는 관계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는데 투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관계가 좋겠어요? 잘 안 좋을 수 있겠죠. 제 말 알아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노릇이요. 굉장히 친한 거예요. 주둔군 백부장하고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유대 지도자가 아이고 우리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걸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하는 장면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 이거 도와줘요. 그러면서 앞에 보세요. 어떻게 구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다. 그냥 부탁 들었으니까 대충 해주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진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가까울까? 이렇게 친할까?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요, 사람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이 좋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몇 명의 키퍼슨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어요? 15명이에요. 내 주변에 아주 친숙한 나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최소한도 15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냥 얼굴 아는 사람 가깝게 지내고 서로 삐죽삐죽 하는 사람 말고 마음 트고 속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관계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정상적이고 성숙한 모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명이 안 된다면 여러분 시선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을 위해서 돌아가세요. 가족들은 전체가 나의 키퍼슨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인정 못 받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 못 받는 아내,
슬픈 일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존경하지 않는 엄마 아빠 슬픈 일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조금만 진실하고 조금만 절제하고 조금만 친절해지면요, 사람은 다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뚝 서서 뿌리를 딱 내리고 꼼짝마 이렇게 돼버리면 다 피하게 돼 있죠. 여러분, 가족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친구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교우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대인관계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적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면 조금 투박해도 시간 지나면 알아주게 돼 있어요. 조금 섭섭해도 시간 지나면 알아주게 돼 있어요. 아, 나쁜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대하시고 절제하고 친절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게 되지요. 아무튼 간에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대인관계를 잘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내 부탁을 전달하고 부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세요. 조금 노력하면 됩니다. 괴팍한 성격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은 뼛속까지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것이 돈 버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진심을 알고 이 가버나움 백부장에 대해서 장로들이 칭송을 했느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주둔군 백부장이 사랑했다고요. 민족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봤더니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 그 회당을 지어줬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백부장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증명된 사랑의 섬김, 물질적인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좋다, 이거다, 이 양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게 됐죠. 이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있잖아요,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랑은 그를 위해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베푸는 거예요. 내 걸 챙기면서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사랑은 극진이에요. 이 극진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별짓 다 해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재능도 나눠야 되고요, 시간도 나눠야 되고요, 물질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이 줌을 통해서, 섬김,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챙기기만 하면 절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쟁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자, 뭘 얘기하냐면 가버나움 백부장이요,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은 것도 좋지만 그 속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니까 이걸 지어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돈 들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색한 분들은요, 이 사람이 별로 없어져요. 자기는 막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인색하면은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물질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지 마십시오. 돈은 수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돈을 허비하면서라도 그를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 돈 되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한다, 돈을 소모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한다 할 그 일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돈 때문에 의리도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린다면
몇 년이나 이 땅에서 더 사시려고요? 한 500년 사실 건가요? 돈 몇십억 쌓아놓고 죽으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자식들 싸움만 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문화가 좋은 게 뭐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교우들 중에 내가 알기로는 한 30%는 자기 집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헌금을요 1달러도 하고 5달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막 교회는 20명밖에 없는데 큰 건물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그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한 교회 그 건물 소유 건물들이 한 30채씩 되니까 그 세만 가지고도 선교 사역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알아요. 이 땅에서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물질적 자본주의의 근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수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평생 모아가지고 그거 악착같이 해서 사람들 다 원수지고 죽으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가족들에게 도와주세요. 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평생에 한 번쯤은 등록금 한번 대주는 사람들 돼야 될 거 아니요? 그거 얼마나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그 힘들고 외로운 신학생들이나 그 돕기를 원하는 학생들, 학자같이 아르바이트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한 번 없이 평생 살다가 아둥바둥하다가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회당을 지어준 가버나움 백부장은 돈이 뭐 필요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들의 필요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쥐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짜장면 얻어먹었으면 그 다음엔 너 짬뽕 사라. 그래야 정상이에요. 맨날 여기도 얻어먹고 저기도 얻어먹고 아싸 오늘도 얻어먹었어. 좋겠다. 막 내일 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넉넉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좋은 인간관계가 펼쳐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잘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물질관이 그런 관을 가져야 돼요. 물질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잘 쓰고 있으면 그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야, 괜찮네요, 사랑. 그죠?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고 말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진실함이 있고 거기다가 진정한 섬김으로 물질적인 나눔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가 겸손까지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의 7절 시작.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야,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이 갑시다. 그래 가요.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다른 하인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젊은 예수에게. 아이고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또 나가서 뵙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 그냥 말씀으로 나아라 하시면 된다니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짜 겸손한 분이에요. 이거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은요 제일 좋은 갑옷 입고 투구 입고 칼 차고 말이야. 또 딱 투구 쓰고 반짝반짝 광내고 폼 딱 잡고 하인들 몇 명 딱 보좌관들 데리고 쫙 나가가지고 고쳐주시지요. 접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이고 그저 아이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 뭐 여기까지 오십니까 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인격은 겸손한 인격이에요. 낯내고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나 알아달라고 하는 삶은 부끄럽고 비참한 거예요. 인격적인 겸손함. 이 겸손함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절로 나타납니다. 예절로. 그러니까 예의 바른 사람인 거예요. 아주 여러분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이 있고 예절 바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와 가까워져요? 나는 예절 바른 사람과 가까워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부산에 목사 친구들이 참 많아요. 아래 위로 이제 여러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제 둘 예를 들을게요. 어느 목사님하고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두 목사님이 친구야. 두 목사님이 학교 동기예요. 고신대학교 대학원 동기야. 근데 나보다 한 3살 정도 어려요. 3살 어린데 우리 같이 모임에서
부부도 같이 친구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요,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형.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은 둘이 우리 매일 거의 뭐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박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데 둘이, 내가 3살 많은데 한 사람은 형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박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내가 누구랑 더 친하게 해요? 형? 그 사람이 희한하다. 그렇다고 뭐 나한테 형이라고 한다고 내가 야자하겠어요? 이 목사님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럼 형님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정도 하지요. 근데 이쪽에 박 목사님 하는 사람한테 제가 깍듯하죠. 예.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되지요. 누구랑 더 친하냐고요?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더 친하대. 굉장히 가까워요, 그분하고는요. 근데 이분하고는 어느 정도의 막이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처음에 나를 부를 때 형이라고 부르기가 물론 성격도 있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형이라 소리 못해요. 근데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그분하고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겸손은 예의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잘 지내세요. 알았죠? 자, 사랑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진정한 섬김, 물질적인 나눔과 섬김이 있고, 그리고 겸손해. 예지기가 바라. 이러고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한 가지 멋진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게 바로 8절이에요. 8절을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것인데 뭘 오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거 보면서 이 양반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미하고 티미한 사람이 아니구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인입니다. 내 위에도 내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내 부하가 있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청소하고 바로 합니다. 나도 내 부하들에게 이거 해라. 그럼 바로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것처럼 우아래가 딱 있고 있는데 명령하시면 되죠. 이 말 하는 걸 봐서 이 사람 대단히 강력한 군인이었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윗분에게는 충성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단호한 명령을 하면서 일을 진행한 책임 있는 사람, 권위가 있던 사람이었다. 이걸 보고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부드럽고 착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선을 지키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 권위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자기 책임을 못하면서 권위를 주장하면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남들이 조롱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권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권위가 있었던,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남들이 세워준 권위가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지요. 이 모습이 멋있지 않아요? 난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 보혈로 나를 맑혀주신 그리스도요, 내 안에 성령 주시어서 이 믿음의 열매가 이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는 그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비난과 악한 사탄의 것들을 다 오늘 보혈로 태우고 성령으로 뽑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득 채워져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잘 사랑하시고 진정한 목적적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시고, 또 겸손한 인격을 갖고 예의 잘 지키시다가 또 책임을 다함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버나움 백부장과 같은 인격으로, 그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잡다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맑혀 주시어서 주님이 보혈로 맑히신 그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마음에 성결함이 가득 차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움직이는 것마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